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고 말할 때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고 말할 때 아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엘리후의 마지막 연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친구들의 논쟁이 이제 오늘까지로 이제 맞춰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38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애타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네, 우리 이제 욥의 결론부를 향하여 이제 나아가는데요.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하나의 문화 언어로 자리 잡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화 중에 이 신이라는 말을 마치 이렇게 가벼운 수식어처럼 쉽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좀 불과 그래도 몇 년 전에는 뭐 노래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때 신이 내린 목소리, 하늘이 내린 목소리,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신의 소리, 이렇게 나가요. 장사의 신, 뭐 이렇게 능력이 굉장히 이렇게 출중하고 어떤 능력의 면모가 보이는 사람에게 이 신이라는 칭호를 그냥 이제 가볍게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도드라지게 그 탁월한 면을 이렇게 과장하여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불편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신이라는 표현하고 곁들여서 사용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신격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민하게 바라보면 그것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우리의 문화 언어로 지금 자리 잡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면에서 좀 민감하게 바라보면 그러한 용어를 그냥 함부로 사용을 남발하면서 사용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장엄한 스케일의 웅장한 그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가 그 감각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지는, 무감각해지는 그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무뎌지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 영적 전쟁이 좀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좀 크리스찬들은 그런 용어를 조금 주의하고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 그 유대인들이나 랍비들이 하나님을 칭하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런 말을 사용할 때는 이제 그 성경에 이 야훼나 여호와라는 이 말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입 밖으로 내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는 사실 야훼가 아니라 여호와가 아니라 사실은 아도나이로 이렇게 바꾸어서 기록을 했죠. 아도나이라고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이제 기록만 했죠. 원래는 포로 이 시대 이전에는 이 기록만 해놓았고 나중에 후대에 이제 후손들이 그것이 이제 발음규를 발견해서 이제 아도나이라는 것을 이제 주인이라는 그 개념을 이제 알아낸 것이지 실제로는 이 문자로 기록만 하고 입으로는 뱉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외심 때문에 내가 감히 인간인 피조물인 존재에 불과한 내가 감히 그분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스러운 그런 일로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뭐 그런 전통을 고수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표현하는 그런 언어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섬기고 있느냐가 굉장히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엘리후의 연설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웅장한 스케일이 얼마나 드넓은가에 대해서 굉장히 37장 전체를 할애해서 잘 설명하고 있지요. 특별히 이제 자연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에 관하여 굉장히 이렇게 잘 연설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눈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큰 비를 내리시기도 한다. 광풍을 보내시며 물을 얼려버리시기도 하고 물의 넓이를 막 조절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 일어나는 그 굉장히 이 아주 위대한 이런 일들이
감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며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을 지니신 분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아주 웅장하게 설명을 합니다. 특히 눈을 내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얼마 전에 첫눈이 왔죠. 첫눈이 왔을 때 굉장히 기쁘고 마음이 설레고 막 눈싸움하고 싶고 막 눈사람 만들고 싶고 그랬다고 생각하죠. 눈 오는데 사실 아무런 감각 없었죠. 아, 눈이 왜 와? 추워 죽겠는데. 동심으로 좀 돌아가서 막 잠깐 설레이기도 하고 그러셨죠. 그런데 사실 이제 여기서 눈을 내렸다는 말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별거 아닌 첫눈 내린 기쁜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 열대 지방에서 눈이 한번 내린다는 건 거의 기적과 같이 아주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내리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자연 섭리를 말씀 하나로, 음성 하나로 다스리시는 그 권위를 보라.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의 마음 먹으면 눈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눈을 멈추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웅장한 주권의 영역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엘리후의 모습은 굉장히 탁월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자연 속에서 생각해 보면 그 웅장함이 참 은혜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웅장하심이 너무나 멋있고 그것을 찬양하게 된 우리가 특별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서 강해를 나가면서는 우리 욥기서의 큰 맥들을 절대 안 놓치면서 끝까지 가고자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엘리후의 이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이런 면은 조금 잠시 내려놓고, 엘리후 연설의 한계점을, 엘리후 연설의 단점을 조금 드러내고자 합니다. 엘리후 연설의 단점이 있어요. 엘리후는 이렇게 지금 오늘 30장 전체를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봉독하면서도 와, 참 은혜가 된다. 맞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해야지, 그 경이로움에 감탄해야지라는 그런 은혜가 되는 영역이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후의 한계를, 그 연설의 단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단점은 뭐냐면 욥을 질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광활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아주 그 말 속에 이 뼈대는 욥을 비난하고 질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가보면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라. 하나님은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한낱 인간인 네가 어찌 그에게 변론할 수 있느냐. 그가 벌을 주시면 벌을 주신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불만하고 반론하고 변론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 욥의 신앙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거창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지만 세 친구가 욥을 비난해왔던 것하고 결국에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4절에는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마라.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감히 지혜롭다느냐. 그런 자는 하나님이 무시한다. 네가 어디 감히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자기가 했던 말을 찾아가 보면 정작 자기 스스로 거듭해서 자기가 지혜의 출처라고 말했던 게 엘리후거든요. 32장 8절이나 33장 4절 같은 데를 보면, 아니면 36장 4절을 보면 엘리후는 스스로, 36장 4절에서는 스스로 지식을 구비한 자다. 나는 하늘의 계시를 받은 자다.
라면서 자기가 지혜에 있다라고 스스로 자처하며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잘 탁월하게 말한 것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 속사정의 뼈대를 보면 자기 스스로를 지혜 있다 말하며 욥을 비난하고 있는, 질책하고 있는 새 친구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왜 엘리후를 네 번째 친구로, 어떻게 보면 새 친구 이외의 별도 인물이 갑자기 등장한 것인데 성경은 왜 특별한 어떤 방안책을 제시하는 인물이 아닌 세 번째 새 친구와 거의 그 결이 비슷한 왜 그 엘리후를 등장시켰을까? 그리고 이 마지막 연설에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도 왜 새 친구와 비슷한 결론을 내고 있는가? 여기서 오늘 30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은 결국 모든 인간은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무능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이죠. 사실 새 친구 다음에 나온 엘리후가 말을 더 잘하잖아요. 훨씬 더 논리적이고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서 탁월함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 이 신앙과 상황의 문제점을 엘리후가 해결해 줄 것 같았는데 정작 해결을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국에 모든 인간은 무능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인간사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무능하다. 이렇게 37장까지 와서 엘리후가 등장해서 많은 말을 했지만 결국에 욥의 실질적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무능하다라는 것,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능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불편하신가요? 나 능력 있는데, 나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왜 성경 말씀은 왜 나를 무능한 사람 취급하는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그런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찬양도 있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맨날 우리는 연약해요,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는 완전히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아니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능력이 없다고 말하나,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건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무능은 그런 달란트의 무능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정체성에 있어서의 무능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능하다라는 이 고백은 굉장히 암울한 고백이겠죠. 내가 무능하다니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무능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장 빛나는 구원의 능력이요, 그리고 가장 빛나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래 다 똑같은 죄인이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교리를 아는 것으로 인해서 니네가 뭔가를 이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너희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이 어렵게 들리는 말이 뭘까요? 잠언 20장 30절로 30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적인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달란트가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해석과 정립의 문제거든요. 이게 복음의 핵심의 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평생을 배워도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 몇 개를 안다고 해서 그 복음을 다 완전히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평생을 배워내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나시는 분인지, 복음을 가지고 내가 정답이 보여지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복음은 내가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그때 때마다 복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런 치열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며 그 복음의 깊은 심연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무능합니다라고 여기는 자는 복음을 갈망하고 복음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스스로 나는 알아, 교리가 뭔지 알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딱딱한 교리로 들리지, 그것이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엘리후처럼 금방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암울한 그런 무능의 고백이 가장 빛나는 구원의 고백이라는 그 믿음의 사실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충만히 흐르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어디에 있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히 겸손해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 보세요. 안 되잖아요. 내가 지식이다. 너무 교만해요. 하늘의 지식이, 먼 데서 온 지식이 나에게 왔다. 넌 들어라. 얼마나 교만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 교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안다는 데서 온 거예요. 난 알아, 하나님을. 들어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자연 섭리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 경외해야 돼. 말은 맞죠. 근데 안다라는 속에서 나온 교만이 욥의 그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까 네가 잘못한 거 고쳐야 되는 거야 라는 그 교만으로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의 형태로 변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겠죠. 하나님 어찌해야 하나요? 답이 없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이 상황을 어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광야를 걷게 하셨나요? 왜 그 짧은 거리를 40년을 돌리셨나요?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 그거 하나 깨닫게 해주려고. 우리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게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게 하시려고, 겸손케 하시려고. 내 힘으로 만나를 얻을 수 있고 매출하기를 얻을 수 있고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 나는 약하지 않다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스스로를 죄를 정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엘리야 같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근데 우리가 엘리야 같은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언제요? 신앙의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모태신앙일수록, 특히 우리를 많은 건 3대째 신앙일수록 굉장히 교만해지죠. 한 교수님이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맨날 우리나라는 3대의 신앙의 가문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데 영국만 가면은 벌써 막 50대, 60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벌써 신앙의 위에 선배들이 3대가 뭐예요? 30대, 50대, 60대 막 올라가는데 뭘 그렇게 자랑할 게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올라가다 보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의 아주 적절한 예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왜 은혜로 안 받아들여져요? 다 아는 말씀이야. 맨날 똑같은 말씀이야. 어떤 목사님이 저든 다 비슷한 얘기야. 더 지적으로 더 충분한 어떤 말, 더 위트 있는 말, 더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말, 더 신선한 것, 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더 듣기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겸손을 회복하면요, 그런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떤 설교자가 앞에 섰던, 어떤 본문 설교의 말씀이 나가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먹이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궁금한 거죠. 이 말이 뭔지 경험해 본 사람만 알 텐데 앞으로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청중으로서 이 회중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뭐 지적인 만족감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회중석에서. 그러나 제가 항상 마음의 중심에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앞에 계신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내 삶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여러분 뭘 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면서 안 그 교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엘리야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맘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그냥 얻어 터지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이 제단에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나요? 여러분, 들릴 줄 믿습니다.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날 주시고자 하는 음성과 메시지와 충족시키고 먹이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꼴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보다 높은 차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내가 교리를 알고 전통을 알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먹여주세요. 그리고 그게 딱 들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나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채워가시고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는지를 펼쳐가시고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돼가지고 오늘은 뭐 설교가 좀 별로였어. 오늘 귀가 안 들려. 왜 더 지적이었으면, 더 위트 있었으면, 더 짧았으면, 더 길었으면. 엘리야가 돼가지고요. 그래 맞아, 예수님 얘기, 똑같은 얘기, 복음 얘기, 십자가 이야기.
많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많이 엘리유가 돼가지고 알고는 있어요. 맞아, 알아, 너무 많이 들어서 알아. 근데 그게 나의 하나님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엘리유 단 한마디도 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37장 우리 4장부터 이렇게 쭉 오면서 그 장 전체를 거쳐서 한 번도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건에, 욥의 사건에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해보지도 않습니다. 아는 지식만 열거합니다. 안다 이거예요. 구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내가 지식인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나요? 나 다 아는데? 웬만큼 아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엘리유가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엘리유가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그 복음의 핵심,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그분이 나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그 겸손함을 회복하면 그때부터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는 은혜의 장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복음을 알아가는 거죠.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그 교리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답이 제시가 되던가요? 교리가 딱 아니까 시스템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가 답이 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만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복음적인지에 대한 갈등과 고민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때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답을 내릴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때마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도록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면 그 겸손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채워 가십니다. 그러면서 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도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겠네요. 바울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알았습니다 라고 안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오히려 회개의 심령으로 변화되고 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겸손하고 더 연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학문을 지닌 자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딸로, 그분의 아들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아빠 아버지의 그 팔을 붙들고 아빠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들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내어드리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머지 한 주간 동안 주일을 향하기까지도 우리의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로 승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수요일까지요, 좀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항상 그런 걸 꺼려하는데도 다른 일에 너무 치중되면 말씀의 이 흐름이 깨지거든요. 말씀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경계하는데도 어쩔 수 없죠. 많은 일들이 생기면. 그런데 그런 상황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치열한 삶에서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매일의 삶에서 직장에서 부딪혀서 세상적인 사람들과 언어를 하며 행동을 하며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온 성도님들은 얼마나 또 갈급하고 얼마나 더 갈급한 심령이 되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이렇게 나온 그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은 얼마나 귀히 여기실까? 여러분의 그 겸손한 영혼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에 엄청난 그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순간까지 들어와 개입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운동력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에워싸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